제목이 마지막 시대의 전도운동의 새 틀입니다. 우리가 요즘 종말, 말세지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겠죠. 끝이 없는데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래서 역사는 시작, 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간 속에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면서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여기 시간이잖아요. 시간. 천지를 공간. 역사는 시간과 공간에서 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작 시점에 창조가 있죠. 창조.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보냐? 인간이 타락했다. 타락. 그 이후에 주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죠. 구속. 창조, 타락, 구속.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학을 배우고 또 신앙의 모든 우리가 메시지들을 이 틀에서 거의 다 지금까지 저희가 많이 들어왔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세계관 공부하고 이럴 때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를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상 요즘 보수, 개혁주의 이런 학자들이요,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조금 부족하다, 모자라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역사 관점에서 보니까 완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요즘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까지 합니다. 완성. 이래야지 역사가 싹 정리가 돼요. 우리가 태어나는 날이 있는데 죽는 날도 있잖아요. 안 죽으면 여러분들 제 얼굴을 계속 봐야 돼. 얼마나 힘들어. 계속 봐야 돼. 죽는 날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아담도 죽었잖아요. 몇 살에 죽었습니까? 950세. 거의 막 1000수 가까이 됐잖아요. 그거 다 있는 거예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종말이 있고 역사 종말이 있고 또 시대 종말이 있고. 그러면 역사를 우리가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렇게 보는데, 구속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셨죠. 이걸 우리는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오셨잖아요. 초림.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시죠. 이 이후에 이제 강림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림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어디 살고 있습니까? 여기 살고 있어요? 아니요. 여기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 오시고 난 이후에 재림 때까지 이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말세지말. 저와 여러분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에 예언됐던 예언의 성취자 메시아가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십니다.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의 이 말은 인생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28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도 그냥 안 돌아가세요. 28절에 보니까 이 모든 말씀이 응하여진 줄 아시고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명은 말씀 이루어지는 그것까지 다 보시고 다 운명하신 거예요. 그럼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다 이뤘다. 그래서 주님은 심플하게 딱 한 가지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복음을 믿으라.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믿는 은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을 믿으라. 이것만 할 게 없어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 타락한 인생 구원할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완벽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성취자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다 이루었다. 아멘.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초림은요,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겁니다.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게 끝난 거야. 저리. 그러면 재림은 뭐냐? 재림. 구원은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 사단의 권세 다 무너뜨리고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이거잖아요. 재림이잖아요. 재림.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이 재림은요,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어차피 올 건데 뭘 믿습니까? 어차피 오는 건데 준비하는 거죠. 아멘.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지말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그럼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죠? 재림에 맞춰야 됩니다. 아,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럼 뭐 해야 되냐? 준비해야 돼요. 예비해야 되구나. 이 예비라는 것 자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흰 옷 입고 가만히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사역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주셨지만 때와 기한을 아무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흰 옷 입고 가만히 있으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있을수록 그 흰 옷은 더러워집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희다라는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희다라는 기준 그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끝자락에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끝자락 요 시간표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요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오고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면 나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상 끝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세지말, 지금 저희들이 사는 시대 자체가 말세지말이고 특별히 마지막 끝자락에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이해가 되고 세상이 어떻게나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역사부터 바로 이해를 하고 메시지를 전체로 좀 정리를 하고 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점을 좀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나눠야 될 거는요. 지금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의 첫 번째는 흐름을 파악해야 돼요. 막연하게 마지막 시대 그게 아닙니다. 왜 마지막 시대인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흐름을 빨리 캐치를 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어떤 성경에도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길게 이 두 개 장을 섹터를 말하는 데가 없어요. 단순하게 얘기하죠. 근데 이 사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근데 한국과 세계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보다 내 개인사가 더 관심사가 되는 거죠. 세상사가 더 많은 관심이죠. 왜? 나 중심대로 살아왔으니까. 상식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역사 경력 이런 데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관심이 없냐? 그냥 뭐 믿으면 믿음이 그냥 믿으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믿고 그냥 언젠가는 천국 각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 역사하고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자, 마지막 시대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자. 사실상 우리가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데 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요. 지금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 더 많이 알게 될 겁니다. 지금 특별히 점층적으로 가중화된 거예요. 점층적으로. 왜 그러냐? 오늘 첫 번째 보니까 1절에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했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성전 건물을 말하잖아요. 성전 건물.
근데 이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시대. 무너진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당 파괴 시대로 접어든다는 거죠. 이 모형을 지금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중국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성전 건물 무너진다.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일단 크게 보시면 밑에 보면 난리와 소문이 일어날 것이다.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 거다. 뭘 얘기합니까? 재난 뉴스를 말합니다. 지금 뉴스 들면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게 다 많잖아요. 워낙 안 좋은 게 많으니까 이제는 개인 방송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하는데 그것도 다 배드뉴스야 전부 다. 그래서 재난 뉴스의 기준이 뭐냐?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뉴스 자체가 두렵게 만드는 뉴스라는 거죠. 두렵게 만드는 뉴스. 그러면 어떤 뉴스를 말합니까? 재앙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재앙.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런 재앙들이 갈수록 많아지게 된다. 가중화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민족과 민족, 민족과 민족,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독립하겠다고 싸우는 나라들이 전 세계 많잖아요. 독립전쟁. 나라와 나라. 이게 한마디로 가면 패권주의를 얘기합니다. 나라끼리. 패권주의 싸움이고 민족끼리는 민족주의 사상 싸움이에요. 민족주의.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민족주의.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은 민족주의거든요. 우리 민족. 지금 이것 때문에요. 서로 싸우는 거야. 이런 저런 사건들이 막 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 지진. 잘 아시겠죠? 천재지변, 환경적인 것들, 이런 것들. 그 마지막 시대에 이런 사건들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은 안티기독교 세력들, 안티기독교 현상이 더 가중화된다.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 이러면 경건하게 봤잖아요. 요즘 교회 다닌다 밖에 얘기하면 적폐세를 보고. 그렇죠? 교회 다닌다 이상하게 봐요. 교회도 다니세요. 그때부터 말수가 줄어들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해. 좀 이상한 사람이고 이렇게 보면 갈수록 더해질 겁니다. 오늘도 제가 막 아침에 막 말씀 나누다가 하도 답답해갖고 막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얘기했더니 와 진짜 우리 아이들 교과서 보시라니까요. 교과서 창조 질서를 전부 다 엉크트로 만들었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인조 세계로 전부 다 뒤바꿔놨어요. 동성애 어렸을 때 계속 가르칩니다. 책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걸 어디입니까? 교과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교육부에서 계속 클립 넣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들한테 그걸 계속 시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회 교육을 하는데 이번 여름에 특강을 좀 해야 되겠다. 동성애에 대해서. 딱 하고 나니까요. 아이들이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표정이 안 좋아지면서 아, 전도사님 왜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세요? 학교에서는 그거 인정하라고 그랬는데요. 성소수자 차별하지 말고 다른 거다. 틀린 게 아니다. 다른 거다. 다르다고 우리는 배웠다. 틀린 게 아니다. 그런 가정도 있다.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도 있고 여자끼리 하는 것도 있다. 그때 왜 전도사님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지금 얘기한다. 교회 아이들 교회. 안티기독교 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쭉 얘기합니다.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3절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4절에서부터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의 미혹.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우리가 볼 때는 위대한 목사님들인데, 죄송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위대한 목사님들 가운데 동성애 인정하는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미 대세가 넘어갔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대세를 따르는 분들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핍박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핍박이 싫어서 대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로 갑니다. 과연 좋은 걸까요? 생각을 바로 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계속 거짓된 말을 계속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이 되는 거죠. 미혹. 우리도 모르게 속아버립니다. 유혹은 알잖아요. 저 유혹하려고 오는 걸 알잖아요. 미혹은 호미하게 만들어갖고 우리도 모르게 당하는 거예요. 미혹. 누구 때문에요? 거짓 선지자. 여기에 전부 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더 재미난 게 있습니다. 나는 메시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내가 메시아라는 사람이 20몇 명 있다는데 나는 메시아다. 우리 교회 위에 올라가면요 하나님 아들 살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아들 살아요. 누구냐? 안상홍 씨 진짜 아들이 5층에 살아요. 진짜 아들. 안상홍 씨 진짜 아들. 몰랐죠 저희는. 나중에 봤더니 진짜 아들이야. 그런데 그 아들이 밀려나가고 장길자설한테 밀려나가고 장길자설이 엄청 크잖아요. 그 봤더니 이 사람 진짜 아들이야. 유튜브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우리 교회 주소가 하나님 아들이야. 그 하나님 아들 슬리퍼 신고 다니더라고요. 그 주차장 와가지고 인사 막 숨어 우리하고 길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다가 요즘 저한테는 막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투싼 타고 다닌다. 나는 메시아다. 그런 눈에 보이는 얼토당토하는 메시아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 말은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왠지 그 사람 욕하면 왠지 싫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우선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성경의 기준 내 스타일보다 하나님 말씀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말씀하고 맞아야지. 아니 생명 자체는 완전 생 불신자인데 내 스타일이네. 그래 네 스타일이다. 니도 불신자 비슷하구나. 그렇죠. 완전 속게 만들어. 그 사람 대해서 욕하면요 막 울고불고 되죠. 근데 예수님 안티게르토 적폐세력 이러면 가만히 있어. 신기합니다. 예수님 욕하면 가만히 있어. 주님이 인내하라고 해서 인내하고 있나? 근데 자기가 조금 좋아하고 그 사람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 소화가 안 돼. 신기하죠. 메시아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메시아, 자기를 의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인기와 그래서 스펙을 잘하고 포장 딱 해가지고요. 자기 말이면 절대 진리처럼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의 첫 번째 변혁을 일으키고 권력을 딱 쟁취하려면 뭐부터 잡냐? 그래서 언론부터 잡는 거예요. 언론 잡으면 분위기를 다 잡을 수 있거든. 나는 메시아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되면 있다니까. 그러니까 막 인기 스타들. 이게 사실상 이걸 예견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예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좋고 근데 또 상대방이 봤을 때 이 사람 안 좋고 저 사람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개인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게. 그런데 마지막 적그리스도는요 모든 인류가 인정하잖아요. 그래 맞구나. 다 인정해. 이 사람이 앞으로 등장합니다. 이걸 예견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서로 미워한다.
드려야 되겠어.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한국교회 저것 때문에 불 전부 다 꺼졌어. 왜? 사실상 별로 뭐 좋지 않거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성경이 아마 제가 얘기하는데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냉소주의라. 교회 내에요. 찬바람이 싹 들고 한여름인데도 찬바람이 싹 들고 그런 게 내가 있어야 된다. 왜? 저는 찬 걸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찬바람이 싹 들어. 냉소주의. 야, 웬일입니까? 그래서 서로 무관심. 그래서 그 시대의 흐름 따라 지금 교회도 가고 있다니까 지금.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무관심.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지금이라고 보십니다. 지금보다 더해지고 갈수록 지금 가중화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먼저 딱 진단해야 되는 겁니다. 아, 안티 기독교 세력. 뭐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속 말씀 나눌 거기 때문에 법과 때를 법을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법을 바꾸려고, 법을 바꾸려면 뭘 바꿔야 됩니까? 입법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의회. 그리고 그 분위기를 만들려니까 또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푸시를 넣죠. 그 나중에 법을 바꾸려면 법의 수장들을 다 바꿔야 되잖아요.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그리고 이번에 한참 뭐 청문회 오자. 전부 다 바꿔야 돼요. 어떤 사람? 동성애를 좋아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는 지금 마지막 보루로 남아 있는 거예요.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했던 창세기 11장 바벨탑 운동. 그것이 지금 재현되면서 지금 완성 단계로 가는 게 마지막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통합으로 계속 가잖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야 그래 우리가 서밋이 돼가지고 가서 뒤집어야 된다. 혹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들어가서 뒤집자. 복음으로 바꾸자. 이걸 우리가 말하는 승리주의거든요. 승리주의 신학적으로. 가가지고 승리해야 된다. 막 뒤집자는 거야.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너희들이 완벽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뒤집어라. 그렇게 얘기 안 하고 13절, 14절은 다르게 얘기해요. 마지막 시대에 완성 조건이 있어요. 이게 완성이 될 때 주님 다시 오시잖아요. 이 조건도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13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긍정적인 겁니까? 좀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이죠. 끝까지 견디고 능동적이고 좀 수동적이고 강하는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견뎌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도 끝까지 견디는 자.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부흥을 바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무엇을 바랍니까? 계속 거대한 걸 바라잖아요.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걸 계속 주장하잖아요. 성공해야 된다. 부흥돼야 된다. 막 뒤집어야 된다. 변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 뭐라고 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관심은 성공과 거대함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는 견디는 시간이에요. 이러한 핍박 대흐름이 우리에게 찾아올 건데 여기에 반대하니까 핍박이 오잖아요. 수긍하면 배도로 가는 거고 순응하지 않으면 이 정부와 이 안티기독교와 이 흐름이 우리를 향하여 계속 핍박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견뎌야 돼요. 이게 의미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요. 주님이 말씀하는 것도 전혀 다른 겁니다. 견뎌. 세상에 뭐라고요? 거대한 걸 말하잖아요.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거대한 게 안 나옵니다. 세상을 상징할 때 거대함이 나오지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마지막 시대는요.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함. 거대한 다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소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교회가 어떻습니까? 야, 망원시장 차로 들어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으시. 딱 봤는데 뭐가 또 뭐 어묵집인가 지금 망했나 봐요 보니까. 그리고 막 1,000원씩 판다고 붙여놨는데 이야 대단하다. 역시 망원동이다 망원동. 이야 대단하다 대단. 사람이라고 사람 엄청 부흥돼서 거대한 쇼핑센터에 제가 광고를 했다니까. 여기 이 망원동 지역을 제가 홍보를 했다니까요. 이 지역으로 오면 된다 여러분들. 그럼 마음껏 살 수 있다. 그 전답게 꼬셔서 모시고 왔잖아요. 물가 싸다 이런 제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좋은 동네다. 만족도 많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 시장이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몰리는 교회가 있어요. 왜? 배도시장 같아요. 입맛대로 긁어주는 교회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배도시장입니다. 배도의 쇼핑센터가 교회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막 가잖아요. 왜? 자기 칭찬해 주니까 목사님들이. 정책적으로 기독교 세계는 안 하고 전혀 다른데도 막 박수 치고 사진 찍고 같이 올려. 그 사람들이, 이야, 그래. 우리 목사님도 지지한다. 목사가 신이야. 목사가 전교에서도 비슷하게 되고 있어. 목사를 의지해. 목사 말하는 것대로 다 돼. 그 목사가 그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놓고요. 이 틀 속에 무조건 절대 복종하도록 만들어줘요. 성경에 보면요. 견딘다는 이 단어가요. 회포메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포메노. 회포메노라는 이 단어 원어 자체가 뭐냐? 밑에 머무르다는 뜻이에요. 밑에 머무르다. 남겨지다라는 뜻이에요. 남겨지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남겨진 거예요. 견디고 견딘 사람이 남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던 그 현장을 작년에 목사님 사모님이 갔다 오셨잖아요. 그게 터키에 있는 갑바도기야. 그 지하교회 거기입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는 믿음의 선조다 고 얘기하면서 그 현장을 지금도 돌아보잖아요. 왜? 배우려고. 그런데 그 삶은 안 배워 여기서. 신기하죠. 성지장소는 전부 다 가는데 삶에 돌아오면 거대 배도시장 속에 같이 놀고 있어요. 신기하죠. 견디다, 남겨지다. 쉽게 가면 이게 렘넌트라고 합니다. 남은 자. 아이 우리 렘넌트다. 그게 렘넌트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남겨진 사람들, 그걸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핍박에 대한 흔적, 예수의 고난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걸 남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몇십만 명 모이고 그거 자랑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모여. 우와 엄청 많이 모였구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몇 명 모입니까? 몰몬교는 몇 명 모여요? 이단 사이비들 하는 행태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아멘. 전 세계 현장 237개국 가운데 들어가 있는 기업들 많지 않거든요. 근데 모리타니아 제일 못 살잖아요. 갔더니 뭐가 있냐? 코카콜라고 있어. 우와 다 들어갔구나. 다 들어갔구나. 세상에 그런 기업들도 어마어마한 거대함을 가지고 막 들어가는데 우리가 왜 그 똑같이 자랑해요? 세상 말로 거기 비하면 세 발의 핏대. 그렇지 않아요? 창원에 가면요 LG가 있습니다. LG.
그리고 수원에 가면 삼성 있잖아요. 그 기업에 한번 딱 들어가면요. 지금만 해도 몇만 명이야. 가족들까지 합치면 10만, 20만 가까이 영향을 주면서 단복에 살려요. 그 우리가 계속 쪽수 자랑한다? 그거 자체가 세상 프레임에 걸려든 거지. 그렇죠? 기준 자체가 틀린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가운데 어마어마한 핍박이 찾아올 거다.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견디는 자가 있는 거야. 견디는 자, 렘넌트를 준비하라. 견디는 자.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사수할 수 있는, 복음을 단단하게 사수할 수 있는 남은 자를 이렇게 세워라. 하나님은 이거예요. 족수가 아니라니까. 점점 무너진다고 얘기했잖아요. 무너지는 시대에 왜 핍박을 하니까. 근데 안 무너뜨리는 경우는 뭐죠? 국가와 정부의 그 타협에서 잘 가는 교회는 놔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 계속 공격하는 거지. 목사님 세금 떼는 것부터 좀 치고 들었잖아, 작년부터. 교회의 모든 걸 다 뒤져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저는 위로를 받잖아요. 왜? 정부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관심 없거든요. 그게 할렐루야야. 근데 막 10만 교회에 다 뒤져보고 있어요. 미시 토시 죄송합니다. 국정원 이런 데서는요. 그분들 이런 것까지도 다 확보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 뭐 하고 있는, 왜 클라우드에 다 올라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권한이 없을까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거 볼 연면 없어, 아직까지. 할렐루야. 전혀 관심 없어. 세상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조건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건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막 사역을 확장시키는 거 아니고 이걸 준비하라. 이 사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람 준비하는 길 바랍니다. 그 견디는 자, 남겨진 자가 저와 여러분들 되는 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절대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요. 파수하는 영성이죠. 영성. 이래서 이제는 영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성. 영성 없으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영성을 준비해야 돼요. 파수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합니까? 돌파하는 영성이 필요해요. 한계를 계속 뛰어넘고 돌파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이 영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주님 모본을 보이시고 메시지 예언을 하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구약의 묵시서라고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하고 딱 일맥상통합니다. 마지막 시대에서 다니엘은 자기 국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했거든요. 우리 민족. 하나님 우리 민족 언제 회복될 거냐? 눈물을 흘립니다. 고민해. 나중에 깨달아. 책을 봤는데 예레미야 책 보니까 70년 만에 회복된다. 우와 회복되구나. 그게 하나님께 비교하다 하나님 엉뚱한 걸 보여줘 계속. 그게 뭐냐? 유대 사상을 뛰어넘고 이방 민족 마지막 시대가 어떨 때가 하나님 열방에 대한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시는데 자기하고 안 맞는 거죠. 자기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만 생각하니까. 나중에 깨닫잖아요. 다니엘.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돼가는지. 그런데 다니엘이요. 이 영성. 순교하는 영성. 지키는 영성. 파수하고 그 문명국가에 살면서 돌파하는 영성, 이거 보여주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인물로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이렇게 키워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 가장 좋은 단어 학교에 가면서 다니엘 영성 다니엘 학교, 다니엘 학습 막 나오잖아요. 그냥 다니엘 똑똑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마지막 영성, 다니엘 지켰던 것처럼 그렇게 키워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전히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증인. 증인이라는 뜻 자체가 마르투스,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아, 우리 증인 됩시다. 증인 됩시다. 아,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증인 되게 없어서 죽겠다는 겁니다. 그 말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함부로 얘기했다. 그럼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다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새를 놓고 주를 위해 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안 되는 줄 하나님 딱 속임수를 줘갖고 입에 고백하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감사.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교회사의 역사. 그렇죠? 교회사가 증명하잖아요. 이걸 말씀해. 이런 인물이 세워진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세우신다. 이게 렘넌트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런데 재밌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이 이제 한번 해봐야 되구나. 남은 자들이 주님 오시길 한번 예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체가 견디는 자잖아요. 근데 주체가 넘어가요.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있던 그제야 그쳐요. 자, 키. 특별히 이 주체가 어디로 넘어가냐? 천국 복음으로 넘어가요. 갑자기. 우리 중심에서 주체가 천국 복음으로 넘어가. 우리 관심이 견디는 자, 이 사람. 그럼 이 사람이 뭐 할 것인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요? 이 천국 복음이 주체를 딱 돌려버려요. 그렇죠? 이 천국 복음. 역사 완성은요, 우리의 사역,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이 어떻게 가는가에 따라 결판나는 거예요. 천국 복음. 그래서 주체가요, 우리가 아니라 천국 복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또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남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천국 복음은 영원한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6절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된다. 이 천국 복음이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 자, 주체가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이 어디로요? 모든 민족으로. 모든 민족이라 하면 24,000여 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이 종족에게 천국 복음이 간다는 거죠. 그 흐름을 보라는 거죠. 그게 세계 복음화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천국 복음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한 120년 전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조선, 한반도, 코리아라는 그 백의 민족이라고 불리는 우리 그 배달의 민족 이래갖고 막 전부 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 이러잖아요. 엄청 빨라. 그 배달의 민족, 우리 대한민국 여기에 복음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120년 전에 모든 민족가 들어와요. 아직까지 복음이 안 들어간 민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들어가는 게 이를 봐라.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시대와 민족을 정령하는 단위가 민족이에요. 민족. 그래서 너희는 모두 어디로? 족속으로 가라. 족속. 세계는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압박해서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게 세계입니다. 세계. 그렇죠? 그래서 그 한 세계 가운데 억압되어 있는 민족도 있잖아요. 중국은 23개 민족이 있잖아요. 그러면 들리는 얘기는 한 민족을 이번에 만들었다 막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능력이 있어. 중국. 한 민족을 만들었대.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신장위구르나 TV에서 억압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이러면 와 중국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억압받는 민족이 있습니다. 독립을 지금 생각하는 민족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민족이야. 민족. 왜? 언어별로 다 나눠지습니다. 민족. 자, 이 민족에게 다 증거되어야 온 세상에 전파된다. 온 세상. 이 민족이 들어가 있는 온 세상.
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 이게 뭡니까? 이게 역사의 시간표를 말합니다. 그제야 뭐가 온다? 끝이 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게 이 세계복음화 현황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끝이 온다는 것은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것과 동시에 반대로 적의 세력, 사단의 종말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저항하는 거죠. 그러니 엄청나게 막는 거예요. 복음 증거되지 않도록, 전 세계가 혼란스럽도록, 적 그리스도 안티기독교로 계속 막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무너뜨려야지 복음을 못 전하니까. 그래서 지금 전도 금지법, 차별 금지 다 하잖아요 지금. 왜 너희만 유일성 오직 얘기하냐? 말 못하게 만든다.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과 중심은 천국 복음이 어디로 가는지 여기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자신은 끝까지 견디는 남은 자, 렘넌트로 영성과 파수하고 돌파하는 삶을 준비해야 된다. 아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제 교사 컨퍼런스 갔는데 막 전부 다 강의를 듣고 속으로 모이면 전부 안타깝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항상 이상이다 막 이러면서 막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럼하면서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완벽한 복음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왜? 고통하는 시대.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정신병 얘기거든요. 갈수록 고통하는 시대가 오면요, 정신병 시대가 갈수록 가중되거든요. 잘 된다. 왜? 정신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셔. 오히려. 그래서 진짜 정신 문제 깊게 있는 딱 사람은요, 답이 없으니까 영적인 부분을 알려주는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TV에 나오는 최고의 뮤지션인데 정신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 매니저한테 나중에 사기도가 이래갖고 천재적인 인물이었는데, 그리고 거기 매니저가요, 대구에 우리 교단에 그 중독 치유하는 그 교회에 잠시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재미난 사실, 거기에 또 연결되는 어떤 분이 또 우리 교회하고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정신 문제 괜찮습니다. 진짜 고통을 당하면요, 답이 없으면 진짜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영적 고통, 질병 시대에 오히려 그걸 통하여 영적 문제가 있음을 그들 스스로 깨닫도록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로 복음을 파수하고 또 준비해서 치유하는 영성을 딱 준비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가하는 이 일에 우리가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이 흐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흐름을 먼저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임재하셨죠. 이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 이름에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사실상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는요,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이 성령을 주시겠다. 그리고 성령 충만 임하면 어떻게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처음부터 말씀 주셨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모든 민족, 성교, 모든 민족을 향한 성취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마가다락방.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전부 다 성령 충만을 받죠. 근데 그때 15개 나라, 처음부터 그 당시에 지중해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언어로, 방언으로 복음의 말씀을 다 심어주신 거예요. 그 선교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거 모르는 사람은요, 계속 능력받아라, 능력받아라, 능력받아라. 전도 안 하는데 능력받아라. 기도하면 계속 불러 하잖아요.
불 어디 맞냐? 목만 받아. 그 목이 다 식어버려. 목이 타가지고 막 불. 그 전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해. 그 성경만 하면 되냐? 성경에 보면요 구제도 하라고 얘기 있습니다. 구제와 성교가 동시에 같이 가야 돼요. 교회. 잘 보시라는 그 성교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라.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워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때 항상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모든 민족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실현의 시작이 요 모형을 처음부터 보여주신 거예요. 마가다락방. 그런데 여기가 사실상 어떤 현장이냐? 아까 얘기했지만 견디는 자 렘넌트라고 그랬잖아요. 남은 자 견디는 자가 하나된 현장이 여기입니다. 그렇죠? 생명 걸고 견디는 자 로마 핍박 가운데 견디는 자가 딱 120명 있어요. 그 남은 자의 하나되는 현장이 마가다락방이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주님은 모든 민족으로 여기서부터 가게 하시잖아요. 막연한 게 아닙니다. 능력 주시고 보여주시고 모든 민족에게 신기하구나. 진짜 성령이 임하니까 언어를 초월해버리구나. 언어 한계를 뛰어넘어서 왜? 각자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방언으로 다 들었다니까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언어 안 돼도 성도 현장 가시면 됩니다. 아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제가 그렇잖아요. 언어 안 되는데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언어를 전통적으로 한 사람을 붙여. 기가 막히죠. 이번에 모니터한테 5개국어 한 사람을 붙여갖고 막 메시지 하는 문을 열어가셔. 모든 민족 성령의 역사하시면 사람도 붙입니다. 모든 민족.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요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는 그래 마가다락방 120명 그래 대단한 사람들이다. 어른들이구나. 아닙니다. 모든 세대입니다. 먼 곳에 있는 너희 자녀들까지 성경이 다 나와요. 자녀들도 동시에 같이 묶여서 움직였어요. 모든 세대가 함께 가는 거예요. 어린 세대도 현장 가면 전도 더 잘해요. 왜? 앞뒤 저 모르고 하니까. 그 얼굴은 무기잖아요. 가면 그냥 다 좋아해. 그냥 막 문을 열고 다니면 돼요. 모든 세대. 나이 많으면 못 가냐. 나이 많으면 더 좋습니다. 확실히 많아야 돼. 흰머리 해가지고 가면 우와 대단하시구나. 우리 민족은 최고령이 60밖에 안 되는데 이 70이라. 끝나지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장수하게 하셨다. 바로 무릎 꿇어.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 모든 세대. 그런데 모든 은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다 쓰길 원하신다. 아멘. 그래서 묶이고 있다? 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달란트를 주셨는데 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쓰라는 것입니다. 그럼 배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서 쓰임 못 받냐? 여기서 경쟁하는 데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하면 돼. 그렇죠? 아무도 안 하는 데서 하면 된다고요. 그럼 우리만 제보에 가면 거기서 쓰면 돼. 하나님이 이 마가다락방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이요. 이게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그런데 그 마지막 시대에도 로마서 9장에서 11장 말씀 보니까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아까 목사님이 엘리야 시대 얘기했지만 그 시대처럼 핍박받는 마지막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다. 로마서에 나와요. 이 남은 자가 있는데 이 시대의 하나님도 남은 자들이 하나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전부 다 지금 안티기르베 교회를 다 소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자들밖에 없잖아. 남은 자. 이 견디는 자, 이들이 하나가 되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럼 사실 뭐 대학 나눌 사람도 없어. 왕따야 왕따. 세상에서 왕따야. 세상이 미워하니까 자기네들끼리 통하지.
사실은 우리끼리 안 통한다?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세상하고 너무 친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세상하고 친하고 싶은데 세상이 우리를 너무 미워해. 우리가 갈 데가 없어. 그게 보니까 갈 데 없는 사람끼리 만나. 그게 마가 날 거예요.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요, 뭐 남들이 이해 못한다? 이해 못하는 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이해 못해야 돼요. 이게 남은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핍박이 찾아오는데 진짜 남은 자들. 이들이 결과적으로는 딱 하나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의 영적 동맹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은 자의 영적 동맹. 저와 여러분들을 이 흐름 가운데 불러주는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시간표에 남은 땅 전도학교잖아요. 자, 남은 땅 전도학교가 뭐냐? 한마디로 가면 전도운동의 플랫폼입니다. 마가다락방이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전도운동의 플랫폼이었어요. 모든 민족을 향한 선교운동의 플랫폼이 됐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운동의 플랫폼, 그게 남은 땅 전도학교예요. 그래서 남은 땅이 뭐냐? 남은 자들이 있는 그 땅이 남은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기를 할 때요, 영어로 렘넌트 랜드라고 했어요. 렘넌트 랜드. 렘넌트들이 마음껏 뛰어넘어요. 렘넌트 랜드다. 남은 땅. 전도, 학교. 요 세 가지만 제대로 응답받으면요,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딱 준비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남은 땅이 있어요. 왜? 남은 민족이 거기 있으니까. 그 민족이 사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남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어디로 갑니까? 민족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비행기 가가지고 비행기 타러 공항에 가잖아요. 가가지고 투르크 민족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그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터키 가고 싶다 이러잖아요. 땅을 말한다고, 땅. 그렇잖아요. 그 남은 땅으로 가야지 남은 민족이 있지. 남은 땅. 바울이요, 로마서 15장 20절, 로마서 15장 23절, 예수의 터가 없는 곳에 가기를 원한다. 터, 장소, 땅, 이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은 땅을 갖다고 했어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남아있는 땅, 이 땅. 주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이루려고 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랍니다. 영혼 구원. 그래서 워낙 중요했든지 하나님 살아있는 언약의 말씀을 디도서 1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때에 전도를 통하여 말씀을 드러내신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전도자에게 그 말씀을 드러내신 거예요. 전도의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자기 때의 말씀을 전도로 드립니다. 전도. 학교는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4절. 주께서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으니 나아온지라. 그러면서 함께 있게 하시고. 학교가 뭐 하는 것입니까?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함께 있게 하시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바울이 에베소를 복음하기 위해서 뭘 세웁니까? 두란노 서원. 그게 뭡니까? 학교입니다. 학교. 그렇죠? 2년 동안 학교는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훈련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통하여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땅, 전도학교 요 세 가지를 갖고 한 번에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남은 땅. 남은 땅에 우리가 계속 가다 보면요. 그 현장에 맞는 이게 나와요. 전략이 나오죠. 그 현장에 가니까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계속, 그러니까 전도를 계속 하다 보면요. 사람이 보입니다. 아, 영적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운동하는 이 메시지가 다 현장에서 나온 겁니다. 전도하다가 다 나온 거예요. 무당 전도해보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의 메시지가 딱 나온 거예요. 무당 전도 그렇게 사니까. 학생들 전도하려고 하니까 학생들 만나가지고 대화도 안 돼. 그러니까 글을 써줘야 돼. 그러니까 복음 편지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전도. 학교는 뭡니까? 메신저를 양육하는 곳이잖아요. 메신저. 제자. 메시지 할 수 있는 사람. 복음 전할 수 있는 사역자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났습니까? 메시지, 메신저, 전략. 세계복음화의 세 가지 필수 요소가 여기서 다 나옵니다. 어디에서요? 남은 땅 전도학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동조하지 않고 복음을 사수하고 견디는 남은 자로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천국 복음이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인생을 드리고 헌신하며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남은 자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이 일을 위하여 남은 자들이 하나 되게 하신다.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남은 땅 전도학교를 통해서 이 축복을 이어가자는 거죠. 그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저희 성도님 몇 분 안 계시지만 그래도 이 모임은 우리가 뭐 개그 플래카드 해놓고 뭐 사진 찍고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영적인 흐름과 지금까지 우리 전도운동 인도받았던 흐름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다.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그합니다 이렇게 일부러 소문 안 냈잖아요. 일부러 개그한다고 누가 초대하고 일부러 안 그랬어요. 왜? 이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깊은 대화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랬어요. 근데 사실상 이거는 개교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죠. 남은 땅 전도 개교. 그래서 여기 시작되는 이 메시지와 내용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현장 가운데 또 남은 땅 현장 사역 가운데 하나님 계속 전달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감사하게도 저희들하고 연합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현장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공급받고 또 함께하고 있는 팀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10월달 지금 당장 현지에서 중요한 선교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전도운동의 큰 틀을 좀 짜자. 지금 이렇게까지도 얘기되고 있어요. 그럼 당장 여러분들이 들어가도 돼. 10월달 바로 들어가도 돼.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견되시켜요. 그래서 또 우리 김용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또 이런 배경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주셨던 것들과 시스템을 갖고 배경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이창현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은 젊으니까 나름대로 막 심부름하고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딱 하나가 돼서 모든 세대, 모든 은사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가도록 하시는 거죠. 이 흐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최고의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한 명 왔냐? 그게 아니라 거대함이 아니라니까. 그렇죠? 이야 견디는 자. 그래서 저는 적을수록 좋다. 적을수록 좋다. 안 통한 사람 오면 해방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선별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우리 마지막 시대에 전도운동의 축복을 또 이어나가는 그러한 주역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